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은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파괴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죄로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는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올 때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기만 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제한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탄의 유혹은요, 지금도 똑같이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와가 당한 방법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열어놓은 죄의 문이에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자막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불어 넣어줬어요? 그렇죠. 생각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방법이었어요. 이런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지 마. 귀찮잖아. 열받지? 얼른 화를 내. 화내고 나면 속 시원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는 죄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착한 척해?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배는 다음에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다음에 가자. 자, 여러분, 이런 유혹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언제든 나의 약점을 노리고 틈을 노려서 들어오니까. 사실 이 생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분별해서 안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쁜 생각, 비진리가 들어왔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비진리를 주는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는 물러가 떠나가라.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적한다, 맞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내 생각의 틈을 보고 자칫 또 비진리와 또 나쁜 생각을 불어 넣어주려고 계속 보겠지요. 가능하면 마귀의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거기까지 마귀의 유혹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문제지 이거는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늘 이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니 어쩌면 더 심할 때는 매 순간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과 그리고 유혹과 싸워야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참 많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거북하거나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물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요. 그리고 그 길도 좁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힘들지만 그러나 들어가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합니까? 네, 대답할 때까지 또 자, 당연히 불편해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참 불편한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좁은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만날 그렇게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그 좁은 길을 불편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육의 본능과 영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늘 부딪힌대요. 늘 싸운답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은요, 갈등이 있거나 또는 불편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와 막 부딪혀요. 그러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비진리를 선택하면 매우 편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매우 편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진리를 선택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죄를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 진리가 들어오면은 매우 거북하거나 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네, 결국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진리를 쫓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희망으로 데려가지 결코 절망으로 데려가지 않죠.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자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자유의 반대는 뭡니까? 묶임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묶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저주가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묶임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불편한 길은 오히려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좁은 길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들거나 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떨어뜨려야 구원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아시죠? 네,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아요.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막 달려들죠. 그리고 막 물어뜯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는 방학도 있고 방황도 있지만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리의 조금만 틈만 딱 보이면은 바로 파고들어서 막 물어뜯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비진리와 나쁜 생각들과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이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땐 그것이 나의 육신과 본능에 굉장한 유익을 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의 육신은 편하고 짜릿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 와요. 어떤 타격이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와서 점점 더 큰 죄가 되면서 내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집이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져요. 고집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불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죠. 근데 고집이 생기면 누구를 대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요. 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유혹을 선택하면 우리의 육신은 정말 너무너무 짜릿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게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통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뭔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일부러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걸까? 그 의도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유혹 시험이 어떤 종류로 나에게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따라서 합시다. 다양하게 찾아온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3절에 보면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장 6절에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4장 9절을 보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각각 다르죠. 유혹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르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떡의 시험을 당하실 때요, 우리가 잘 알지만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입니다. 얼마나 굶주리시고 힘이 없고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육신의 한계와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빨리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를 먹는 거는 정말 그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먹는 것이 풍요롭다고 해서 또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과거 6,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어요. 먹고 사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하위예요.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여러분, 먹는 것처럼 육신의 본능만 쫓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마귀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꾸만 육신에만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본능적인 것, 육신의 쾌락적인 것들만 자꾸 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면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해요.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의 본능적인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생각을 불어 넣어 준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6절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서는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죽지 않게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시작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으로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 많은데, 저는 사실 전도사 때에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만약에 안 계시면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가다 보면은 어느 한계점에 딱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의심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여러분, 의심이 단순한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심이 불신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불신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지요.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무엇에 대한 유혹일까요? 세상의 돈과 명예,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은 돈에 대해서, 한 주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주인 중에 결국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그 돈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만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 불신자에게 주는 유혹일까요? 신자에게 주는 유혹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은 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겠습니까? 지금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주무셨으면 지금에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자,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함께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그 떡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결국 인간의 인생은 육신의 본능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유는 내게 있는 그 저주, 그 묶임을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기쁨인 거죠. 마귀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라는 건 어디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끄집어내셔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 네가 한 거 틀린 거야 라고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그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좀 시험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봐.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영광 유혹을 받으셨을 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기록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틀거리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삼킨다
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삼킬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비틀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진리와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단의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앞서 설교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은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은 마귀가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갖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세 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마귀의 욕은 내게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설교에 대적하는 비진리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넣어 주었을 수도 있어요. 부딪힙니다. 진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부딪혀요. 그리고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하시면서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정말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해 가는지 또 이 마귀의 유혹은 어떤 종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